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린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혹은 노예 모임 같은 데서 남자 청년들을 보면 애사롭지 않게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 친구라면 우리 딸한테 맞을까? 사위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본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런 관심과 딸의 결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의 딸은 자기가 좋은 사람 하는 사람에게 갔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가졌던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이 딱 사윗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직 결혼 안 한 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부자이고 높은 관원,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니 제 사윗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은 좀 건방지기가 이를 데 없고 교만하기가 일수인데 이 친구는 얼마나 예의 바르고 겸손한지 아주 정직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이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던진 이 질문은 그냥 해본 질문도 아니고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도 아니고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산 청년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청년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김없이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아주 신실한 청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는 물어보나 마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묻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긴 청년입니다. 그가 잘 사는 부자였고 높은 자리에 젊었을 때부터 높은 관원이 자리에 올라섰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런 청년이 지금 살아있다면 제 사육감 아닐까 하는 욕심이 나죠. 예수님도 이 청년에 대해서 마음이 끌린 것 같습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좋은 친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정말 괜찮은 친구 아닙니까?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딱 마음에 들고 딱 하나가 부족하면 90점 인생 아닙니까? 90점 인생이면 괜찮은 인생 여러분 아닙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에 비교하면 이만한 친구가 어디 있으며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12제자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은 친구 아닌가요? 지난주에 말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비교할 가치도 없을 만큼 너무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적한 이 한 가지가 너무 안타깝고 불행하게는 이 젊은 청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그는 그만 근심하면서 집에 돌아갔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 오해가 될 만한 문제부터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율법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선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답한 주님의 답입니다. 19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답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이 답은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준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지켜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한 것뿐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천국에 갈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 역시 율법 학자였고 유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율법에는 1.1획도 틀림이 없이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나 니고데모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님께 혹시 자신이 뭔가 빠뜨린 것,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고 신실하게 살려고 인생을 살려고 진지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행여나 내가 미처 빠뜨린 무엇인가가 있는가 싶어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청년에게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 청년이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드디어 천국의 문턱에 딱 섰다고 하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자국만 더 잘 디디면, 한 가지만 더 잘 지키면 확실하게 천국 행이 결정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할 때 이 부자 청년은 눈이 번쩍 띄었겠죠. 아, 내가 미처 모르던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정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께 다시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제 제가 실천할 계명은 더 이상 없죠?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하는데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내가 한 가지가 더 부족하다. 주님이 이 청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고 한 것은 우리는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친구가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만큼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진실하게 인생 전체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답은 동일합니다. 내가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 내가 행하는 의로움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8절에 주님의 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주님을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불렀을 때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주님도 죄가 있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청년이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자신은 꽤 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선하다고 평가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아니야, 그 평가, 그 기준은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오직 선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런 친구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답을 하신 것은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그 어떤 의료도 결코 영생에 이룰 수 없음을 주님이 그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후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러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숫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되는 모든 사람의 총합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죠.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 의에 달려있는 거 아니고 나의 잘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적인 무한한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됐고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 여겨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부자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낙심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섰을 때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23절에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둘러보신 것이요 주위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유명한 애화를 듭니다. 그것이 낙타와 바늘귀라고 하는 비유이죠.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만 놀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놀랐습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돈이 있다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야 큰일 났네, 이 천국 가기 틀렸네 나는,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 이병철 회장이 신부에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부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멜로스인데 노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밀로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래 카밀로스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잘못 들어가지고 카멜로스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카밀로스, 노끈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낙타보다는 좀 쉽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바늘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문이 있습니다. 사람들만 겨우, 가축은 통과할 수 없도록 사람들만 겨우 통과하도록 만든 작은 문이기 때문에 너무 작다는 뜻에서 바늘귀 문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겨우 사람 하나 통과할 정도로 작은 문인데 낙타가 통과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진짜 바늘귀보다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린 생각인데요, 잘못된 해석인데 주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님이 노끈이라고 말씀한 것을 낙타라고 제자들이 잘못 알아들었든지 혹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늘귀 문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26절의 반응을 결코 보이지 않았겠죠.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주님이 분명 말씀하는 것은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엄청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나는 부자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부자 소리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인간은 틀렸구나,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혹은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 난 다행이네, 부자 아니어서,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재물이 많은 자, 이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은행 어카운트에 100만 불 이상이 있으면 그 부자입니까? 100만 불 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자입니까?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까? 전에 제가 샌디에고에 살 때 멕시코 국경하고 가까워서 종종 멕시코 선교를 이렇게 여러 번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늘 느끼는 것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 항상 느끼고 옵니다. 아마 인디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 엄청 부자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부자의, 예수님 말씀하는 부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말씀하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21절을 근거해서 부자의 결론을 내려본다면 21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22절의 이 청년의 행한 태도를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라고 하는 데피니션, 이 정의는 물질에 대한 작은 욕심이라도 가져보고 물질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려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버리라고 하실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면, 이것이 돈이든 나의 명예든 내 자존심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너 그거 포기할 수 있어, 너 그거 버릴 수 있어, 그거 버리고 나에게 와 라고 할 때 갈등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우리 모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불가능하지만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의나 나의 어떤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모두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조금 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우리에게 조금 더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래봬도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구원에서 가장 멀리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주님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먼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가장 꼴찌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경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그 어떤 선행으로는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타가 바늘길을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인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왜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일까요?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왜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꽤 부자도 있었습니다. 당장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집은 꽤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그의 어머니가 큰 다락방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을 만큼 꽤 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건 헤롯의 재정을 맡고 있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다른 여러 부유한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 공동체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청년에게만 유독 이렇게 겁나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에게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돈을 선택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욕심이 많으신 분일까? 주님 때문에 형제나 부모까지 미워하라는 것일까?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지로 이 땅을 살라는 것일까? 주님 때문에 형제 부모들과 단절하고 수도원에서 이렇게 홀로 살라는 뜻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법당에서, 절의 법당에서 깨달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신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는 불교에 열심히 있어서 대학을 다닐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이 목사님이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우려고, 그 당시만 해도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던 한국의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원어민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전부 다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우겠다고 이동원 목사님이 대학 때 거기를 찾아갔는데, 함께 그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그 텍스트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불교 학생회 대학의 학생회 회장인데 나는 성경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난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거다 하고 늘 다짐하고 갔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펼쳐놓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에 이동원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동안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에 진짜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 자기만 사랑해 달라면서 부모까지 미워하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성인 맞나? 이런 세상에 욕심자인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과부자를 틀고 부처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한 거죠. 왜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했을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럼 나쁜 사람들인가? 부모도 모른다고 그러고 형제자매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인가?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분이 법당에서 부처상 앞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부모보다, 내 목숨보다, 내 재물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신통방통하죠, 그죠? 부처상 앞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게 돼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 길로 이동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내 재물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이분이 그 만남이 너무너무 좋아서 평생에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주님이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고 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아끼는 물질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재물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아끼는 재물보다 주님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삽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와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이 세상에 어떤 영화 와도 주님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우리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노래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십니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때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주님이 30절에 답을 하시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또 이 말씀에 뿅 갔습니다. 와, 100배, 눈이 확 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계속 강조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신문에도 냈습니다. 만약에 11조를 했는데 3개월 안에 10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낸 11조를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광고를 낸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100배를 이 현세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일까? 정말 내가 헌금하면 100배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는 것일까? 내가 정말 11조 하면 미국의 가장 부자였던 락펠러처럼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것일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재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근데 여러분 주님이 100배를 받는다고 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30절에 보면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10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건 수치상 100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포기할 수 있고 자신의 인간관계도 포기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포기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100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귀합니까? 혹시 주님 말고 다른 것에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던졌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행여나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있어서 때로는 주님을 포기하더라도 그 하나를 붙잡고 싶어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세상의 자랑일 수 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자신의 명예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이걸 포기하고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100배의 풍성할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돌보지 않으시겠으며 어찌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대유행이 막 시작할 때 모두가 다 스테이 홈, 집에 다 머물러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도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다 닫았고 그리고 교회도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필수 업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꼭 열어야 되는, 꼭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 의사, 간호사 꼭 일을 해야 되겠죠. 아니 더 바빠졌죠. 경찰, 소방관들, 군인들, 또 식품에 관련된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유통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 가스 스테이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로서리 마켓도 필수 업종이라고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모두가 다 문을 닫아도 거기는 꼭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도 필수 업종에 속한 것 아닙니까? 교회도 필수 업종 아닌가요? 그렇게 물으셔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비필수 종목인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비필수 종목인가요? 감사한 것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주일부터 저희 교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남자 교육자들이 항상 교회 출석을 해서 예배를 준비해 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에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대박해가 있었을 때에도 성도들은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고, 전쟁통에도 성도들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죽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비선택사항, 필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록 금요일 날 작은 숫자가 모인 성경 공부의 모임이지만 문득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이런 순간이 또다시 올까를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 공부를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잃고 돈을 붙들었던 슬픈 표정을 짓고 주님에게서 멀어가져간 청년의 뒷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보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을 보시고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다른 것을 다 잃어도, 다 포기해도 예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결코 잃지 않고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100배의 풍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포기한 만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큼 예수님 우리의 삶에 더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귀하심을 붙잡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교육부와 한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의 연약한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이 시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